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오늘은 영상 보신 것처럼 우리 재건교회 총회가 처음 이렇게 결정하고 처음 시행하는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재건교회뿐만 아니고 오늘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 통계를 조사한 통계를 보면 나이가 많은 성도들이 가장 많고 교회 학교 중에서 유아, 유치, 유년 이 초등학생들이 너무너무 작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몇 년 전에 우리 재건 부산노회 전도부 주최로 특강이 있었는데 부산중앙교회 목사님이신 이밀련 목사님이 10년간의 과거 10년간의 재건 부산노회 교회학교 통계를 쫙 내봤더니 한국교회하고 우리 재건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각형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나이가 작을수록 숫자가 적어져 가지고 유초등부가 없는 교회도 너무 많고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도 또 생기고 있고 심각한 통계가 나온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적인 대명령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했는데 지금 통계를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총회 교육주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가슴을 새기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고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고 다시금 회복의 첫걸음을 떼야 된다. 이 일에 교회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의 배경 가운데 성장을 해서 이 악한 사회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자라는 자녀로 키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흐트러져 있고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있고 게을러져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문화명령을 다시 기억할 때가 된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시 일어나야 될 때가 있다. 이런 하나님의 절박한 명령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받고 말씀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영적인 사사시대 같이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해버리고 각기 자기 의견,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를 영적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이걸 쉽게 번역하면 사사시대 이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볼 때 이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진리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네가 생각할 때 다르니?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는 맞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래. 이게 요즘의 시대. 이게 요즘의 시대. 여러분, 진리는요, 누가 들어도 진리여야 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여야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것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져 버린 시대가 됐어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공부만 해라. 학원 3군데, 4군데, 5군데 보내면서 그러면 그 아이들이 아름답게 올바르게 성장할 거라고 믿으십니까?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예라고 대답하신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셔야 되고, 아니라고 대답하신다면 지금 왜 그렇게 가르치시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가장 핵심 모토는 뭐냐? 어떤 교회는 이것을 교회 주보 전면에다가 꼭 실는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그런데 이 신앙이 교회에서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사람 중심.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사람 중심이 교회의 모토 돼야 됩니까? 아닙니까? 스스로 답해 주십시오. 자기 형편, 자기 건강, 자기 평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교회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가, 여러분 성경의 순서를 보세요. 사사기, 그 다음 뭐죠? 룻기, 그 다음 사무엘상하고 넘어가요. 이거는 연대순이에요.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에로 옳은 대로 하던 이스라엘이 쫄딱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룻기로 가요. 룻기는 사사시대 후반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 룻을 통해서 시대가 지나면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서 다윗 왕국으로 이어져요. 다윗 왕국. 다윗 왕국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왕성하게 부흥했던 시대가 다윗 왕국의 시대예요. 쫄딱 망했던 사사시대가 룻기를 거치면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최고의 부흥했던 왕국으로 흘러갈 수 있었을까? 오늘 그거를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래서 룻기가 몇 장 안 되는 짧은 성경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이 있다. 쫄딱 망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 부흥한 최고의 부흥의 강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룻기에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봐요.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룻기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방 여인인 룻이 남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 자기로 볼 때는 이방 나라의 이스라엘까지 와서 거기에서 평생을 어머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그 의미를 풀었어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손익을 계산하고 따지는 오늘날의 상황 속에서 정말 보기 힘들고 낯설고도 그리운 모습입니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룻의 이런 결단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 이 룻의 시아버지, 그리고 나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나오미라는 이름의 룻의 시어머니, 이들은 풍족하고 기름진 땅을 가지고 살던 부부였고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이 생기니까, 흉년이 지니까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등지고 이웃을 내버려 두고 이방 땅으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주를 했어요. 부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사사시대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이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결국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이 정도 되면. 누가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시던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나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유익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는 그 땅으로 자기 필요를 따라 자기 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땅을 내버려 두고 어둠의 땅으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것이 오늘날 시대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어둠의 시대. 그 마지막 사사시대에 쫄딱 망하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 이방 여인 룻이 짜잔 하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등불을 들고 빛을 비추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 영적인 암흑의 시대, 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다윗 부흥의 시대로 여는 토대가, 무엇이 이런 토대를 만들 수 있었을까? 어린 생명들이 없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그들을 부흥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해답이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방 여인 룻의 가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리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따로 한 타임을 했죠. 하나님의 나라.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룻이. 신앙적인 교육,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룻의 가슴 속에 심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부모된 성도 여러분, 오늘 교육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지만 또 가장 힘들고 신경 쓰이는 사역이기도 한 그 교사로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 딸랑 2분밖에 없어요. 교사는 없고.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날 어린이 예배만, 다음 세대 예배만 참석시키면 우리 아들, 딸이 신앙이 쑥쑥쑥 클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시대에 성도들조차 가정에서는 손 놓고 있어요. 신앙교육. 여러분, 학교 공부도 일주일에 1시간 해가지고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교육, 영혼의 교육이 일주일에 1시간 딸랑 주일 나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걸로 아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답은 정확히 나오죠.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스스로 합리화하고 믿어요. 그때만 목사님을 믿어. 그때만 교사들을 믿어. 우리 목사님이 잘하니까 주일날만 참석시키면 애들 성장이 쑥쑥쑥쑥 영적으로 성장할 거야. 왜 그거는 그렇게 믿음이 좋으시지? 그 부분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부흥의 다윗왕 때의 그 부흥의 시대를 우리가 원한다면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돼요. 그 심는 작업 가운데 일주일에 1시간 갖고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의 오심,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들 가슴 속에 전수를 해주고 심어야 돼요. 그 작업이 어떤 작업이 필요할지 고민해야 돼요. 자기 기준, 자기 형편, 자기 사정, 자기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외면하고 나중으로 미루고 자기 풍족함, 자기 어떤 성공과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끊어야 된다. 이런 모습.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러면 세상에서 쫄딱 망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해보시고 나서 저한테 항의를 하세요. 제가 다 물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산 가진 거 없지만 쫄딱 다 팔아서라도 제가 물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다면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 정목사가 불쌍해서라도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해보시고 말씀하세요. 해보시고 안 될 거야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우리 삶 속에 느껴지고 경험되고 실제 해야 자기의 기준,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 능력, 영적인 능력이 생겨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회 속에서 본능을 가지고 상대방을 누르고 이겨야 산다, 그런 짐승으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닮도록 자신을 닮게 만드신 영적인 존재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부흥의 마지막 시대가 열리려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역사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가장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이 지상 명령을 우리 교회가 실천해야 돼요. 넉넉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나?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분부한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돌이켜 하나님 나라를 맞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가장 마지막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 이 구조를 신학자들은 양파 껍질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 까면 계속 나오는 거죠. 그 중에 마태복음 중심은 13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을 설명하는데 그 비유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 비유를 설명하고 들어가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고 또 하나의 비유.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의 기간을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다 보이셨어요. 승천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시면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부활한 이후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게 뭘까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면서 뭘 말씀했는지 얘기하세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외치고 가르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 영적인 교사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답은 하나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 그거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게 뭐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것이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성도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와 성도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 훈련 받은 그리스도는 성도와 다르다. 이거는 잘못된 인식이에요.
정말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때가 되면 기도하면서 제자훈련을 시작할 겁니다. 제자훈련은 특별한 훈련이 아니에요. 성도다워지기 위한 훈련이에요. 성도다워지기 위한. 기독교 교육은 정보 지식을 전달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쳤으면 그 하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독교 교육이에요. 100가지를 가르쳐서 다 기억을 하고 암기를 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 기독교 교육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백독을 했는데도 하나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경 백독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게 된 거예요. 그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지키도록 가르쳐요. 그렇게 지키면, 가르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나도 그렇고 나의 자녀도 그렇고. 왕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과 1대1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요? 말씀을 지키게 돼요. 지키게 돼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나에게 환상을 좀 보여주세요. 나한테 예수님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보여져. 안 들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맨 처음이 뭐로 시작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타나. 나에게 안 나타나 주셔. 원인은 뭡니까? 내가 말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못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에요. 예수님 탓하지 마세요. 아니 40일 기도를 했는데 왜 나한테 안 나타나 주세요? 40일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지키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라고요? 지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걸 누가 그렇게 가르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함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뭐부터 하셨다고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 가르쳐주는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게 뭐냐? 내가 그 말씀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행해서 부모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했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 너도 한번 해봐. 꼭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야 자녀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칠 수 있다. 야, 너 오늘 교회 가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제목 뭔지 딱 기억해 갖고 와. 인증샷 찍어 갖고 와. 그게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순종해서 실제로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 준비한 거 원고 드리면 여러분이 읽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언변이 뛰어나셔서. 그런데 실제로 선포하는 말씀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전하는 자가 경험했느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느냐, 그게 핵심이다. 내가 행하고 경험한 것들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으시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문제가 기독교에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령, 성자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될 때 변화가 시작되고 진정한 신앙 훈련이 시작돼요. 먼저 경험하세요. 인간 지식적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르쳐요, 목사님?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키실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감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하고 가르치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화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봐요. 제가 아들하고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아들이 갑작스럽게 툭 하고 저한테 내뱉은 말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제목이 됐어요.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아들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저녁에,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배운 건 하나도 없는데요, 딱 하나 있어요. 아버지하고 제자 훈련 받은 덕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저는 그냥 그래? 야, 너 제자 훈련 똑바로 받았구나. 그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이 다시 떠올랐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제대로 역사하셨네. 아이가 변했어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것을 전할 때 변화가 시작돼요. 지식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변화시켜요. 성령님.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학문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교리반도 제가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는 게 뭡니까? 1시간 동안 계속 성경 구절 읽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마음에 와닿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가르치시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통로. 교사나 목사나 부모가 성령의 통로로 사용돼서 그 아이들이 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주님의 진리가 되게 하세요. 교사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저 아이에게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아이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통로로 써달라고, 깨끗하게 통로로 써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통로의 문을 닫고 있지 마세요. 때가 되면 오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요, 내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하루라도 빨리 와요, 여러분. 부모로서, 교사로서 내 통로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몇 분 전에 도착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기독교 교리반 7주 과정이 이제 오늘 마칩니다. 지금까지 7주 동안 오후 예배 때마다 교리반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마치고 또 다음에 한번 교리반을 하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충실하게 과정에 참여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 오늘 주일 오후 예배부터는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연대순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통성경학교 과정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인생의 길이고 진리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셔서 믿음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통성경학교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하면 1년이 걸려요. 전체를 보는데 매주 한 번씩. 그래서 처음은 주일 오후 예배 때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내년부터 1기가 마치고 2기부터는 주일 오후에 하지 않고 평일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성경을 잘 알고 싶으신 성도들은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게 1기 제일 먼저 참석하시는 게 제일 이득이 되고 복이 됩니다. 그래서 2시에 우리가 주일 오후 시간을 시작을 하니까 시간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니까 기도하시면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을 전합니다. 이정자 권사님께서 넘어지셔서 한동안 시술도 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서 퇴원을 하셨는데 또 이게 상태가 좋지 않으셔가지고 다시 입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다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수술한 부위가 또 이렇게 다치셔서 되게 힘드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빨리 나으실 수 있도록. 또 치료 중이던 분, 우리 송 권사님도 그래도 이제 나으셔서 예배도 나와서 너무 감사한데 또 이용래 원사 집사님도 계속 나오실 수 있어서 감사한데 이정자 권사님 빨리 나으셔서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김병덕 집사님도 다치셔가지고 고생을 하셨는데 또 지난주부터서 예배 참석하신 만큼 건강이 회복돼서 감사하고 병중에 있는 우리 노종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103회 재건교회 총회에서 결의한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교육주일. 재건 총회 산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자 기념하는 날을 정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관련 행사들, 홍보 영상, 오늘 우리가 영상을 잠시 볼 겁니다. 교육 관련 설교, 교육 현장 이야기 공모, 20년 이상 근속모금 전국 재건교회 중에 지금까지 20년 이상을 꾸준히 다임사회대 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분들 표창을 했어요. 여기는 다 실지 못했는데 주보에는 명단이 있습니다.